여러분, 오늘 이 해설에서는 한반도의 역사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아주 거대한 사건을 하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1919년에 3.1운동이라고 하면 역사 교과서에서 보던 흑백 사진이나 과거에 멈춰버린 항일운동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문헌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3.1운동을 단순히 과거에 찍힌 마침표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진리와 평화를 향한 미완의 혁명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지배자를 바꾸려던 정치적 반란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자체를 깨우려 했던 엄청난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이 은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이 남긴 정말 강렬한 문장인데요. 한국이라는 국가의 역사는 없어졌지만 그 민족으로서의 생명은 지하수가 되어 땅속에서 왕양한 대하를 이루어 흐르고 있다. 나는 그 물결 소리를 듣는다. 와, 소름 돋지 않나요? 무자비한 억압 아래에서 겉보기에 민족의 혼이 완전히 짓밟힌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 표면 아래에서는 결코 마르지 않는 거대한 생명수가 요동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억압 속에서도 절대 죽지 않았던 그 깊은 영적 각성을 완벽하게 예고하는 문장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1장, 진리운동입니다. 3.1운동이 터지기 직전 당대 조선의 정치적 현실은 진짜 참혹했습니다. 지배층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백성들은 완전히 길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싹튼 3.1운동의 본질을 이 문헌에서는 진리운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권력을 엎어버리려는 반란을 넘어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 믿음, 사랑을 불어넣은 영적 각성이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한 차원 더 높아지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다들 좌절해 있을 때 기독교, 천도교, 그리고 불교가 함께 깨어나면서 비참했던 민중들 속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 스스로가 진리의 주체가 되도록 내면을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연합으로 이어졌는지 2장, 희생을 통한 연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교리가 완전히 다른 종교들이 하나로 뭉친다는 거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민족대표 33인의 구성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인 2명. 그러니까 어느 한 종교가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당대를 주름잡던 세 종교 지도자들이 완벽하게 손을 잡은 엄청난 스케일의 연대였던 겁니다. 서로의 다름은 쿨하게 인정하면서도 민족의 구원과 진리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 기꺼이 뭉친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나 교리 차이가 장난 아니었을 텐데 대체 어떻게 그 갈등을 다 극복했지? 자료를 보면요. 서명하기 바로 전날 밤에 아주 큰 갈등이 터졌다고 합니다. 선언수 문구는 다 썼는데 정작 누구 이름을 제일 먼저 적을 것이냐? 이걸 두고 기독교 측이랑 천도교 측이 밤새도록 격렬하게 싸운 거예요. 서로 자기 쪽 대표 이름을 맨 위에 올려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선 아주 숨막히는 긴장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밖에서 돌아온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 상황을 딱 보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순서가 무슨 순서냐? 죽는 순서야. 손병희 씨를 어서 먼저 쓰라고 해라. 이 짧고 강렬한 한마디가 그 난리 났던 갈등을 단숨에 끝내버렸습니다. 이름을 가장 먼저 올린다는 건 일제한테 가장 먼저 끌려가서 처형당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예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헌신이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자기 희생 정신이 지도자들의 에고를 완전히 박살내고 진정한 연합을 완성시켰던 거죠. 하지만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장, 미완의 독립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희생을 보여준 3.1운동이었지만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참 안타까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 1919년 3.1운동을 거쳐서 마침내 1945년 해방을 맞이하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제가 패망했으니까요. 그런데 역사의 알고진 장난이랄까요? 해방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하기도 전에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대한 강대국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억압자를 겨우 몰아냈더니 이번엔 또 다른 외세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을 맞은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1919년에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원했던 독립은 단순히 권력자 얼굴만 바뀌는 정치적 독립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꿈꿨던 건 온 민족이 억압과 폭력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자유, 바로 참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이후에 외부에서 강요된 이념적 분단은 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목표를 딱 가로막아버렸죠. 한마디로 그들의 진리 운동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보겠습니다. 4장, 비폭력의 힘입니다. 이 미완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문헌에서는 3.1운동을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주창한 사티아그라하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사티아그라하, 즉 진리를 꽉 붙잡는다는 뜻인데요. 이건 주먹이나 총칼 같은 물리적 폭력을 거부하고 오직 영혼의 힘으로 억압에 맞서는 겁니다. 남을 죽여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남은 해치지 않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덕적 투쟁이죠. 우리 3.1운동 역시 칼이 아니라 바로 이런 보편적이고 숭고한 원칙 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걸 간디의 물레와 영국의 거대한 방적기로 비교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간디가 쓰던 작고 조용한 물레는 스스로 서려는 자립과 해방의 상징이었어요. 반면에 영국의 그 거대한 방적기는 효율성으로 포장된 착취와 통제의 기계장치였죠. 그 거대하고 폭력적인 통제 시스템을 무너뜨린 건 어떤 무시무시한 무기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실을 짰는 민중들의 평화로운 자립 행동이었습니다. 비폭력 저항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정말 기막힌 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5장, 미완의 평화입니다. 그럼 100년 전의 그 뼈저린 교훈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걸 완성하려면 외부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억지로 그어진 이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적대적인 사상이나 서로 헐뜯는 권력 투쟁이 아니라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는 평화적인 화해만이 이 인위적인 비극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정해준 논리가 아니라 우리 안의 사랑과 이해로 이 분단에 넘어서야 한다는 게 이 문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도발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3.1운동은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인 문장이다. 1919년 그날 거리에 울려 퍼졌던 평화와 진리의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세기 전에 시작된 이 거대한 진리운동이 오늘날 여전히 갈라져 있는 이 반도를 하나로 묶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이 미완의 문장 뒤에 과연 어떤 내용을 이어가야 할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